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평소에 35분에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뭐 20분 전해야 된다, 30분 전해야 된다, 1시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지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여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 아니면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혹은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맹목적인 샤머니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는 거나 예수를 섬기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우리가 그 교회에게 질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앉아 있는가? 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갈까? 예수님도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뭘 빌어가지고 얻는 신앙,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얻는 신앙,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신앙, 뭐 그렇지 않는다면 또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서 가는 그 교회 신앙, 그것을 절대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배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에 너희들이 배불러서 교회에 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성찬을 대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완전히 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뭘 얻고자, 뭘 빌고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빌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 감격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어쩌면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야, 예수님 우리에게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뭐지? 그렇게 헷갈리고 의구심이 들다가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떠나는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다음 장, 우리가 6장을 읽고 있는데요, 7장 넘어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못 믿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 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까지도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런 답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충분히 의심해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한 그 말에 대하여 의심해 봐야죠. 그게 뭔 말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형식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런 형식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달리 그 이후 이제 7장부터는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주 이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교회 왜 나와 있는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우리가 해보고 의심해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음에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장 여러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이런 질문에 가장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항상 논증하기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보고 그 증명한 논증이 여러분 분명하게 설명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뭘 믿느냐면 가설을 증명한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학문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과학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같은 종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구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설입니다. 가설. 어떤 가설, 예를 들어서 뭐 달에는 무엇이 산다, 무엇이 살까? 달에는 토끼가 사나요? 달에는 뭐가 살까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제 과학자들은 증명해 보는 겁니다. 가보고 무엇이 사는지 증명해 봅니다. 나중에 증명해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달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김영길 총장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에 저 안동 사람인데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미국의 나사 연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나사 연구원, 뭐 미 우주 항공국이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경 읽기 모임에 가자 하더란 거예요. 성경 읽기 모임에 갔는데 성경 읽기 모임에 요한복음을 읽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성경 읽는데 한 두세 번 설명하고 나니까는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 모임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과학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힘든 질문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만 명이 먹었다, 이걸 믿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워 보십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지?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가설을 세워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가설입니다. 그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신앙생활 못한다.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이런 증명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근데 그 나사 연구원에 있는 다른 과학자가 김영길 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김영길 박사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 가설을 세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있다. 가설 그렇게 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면 증명이 안 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늘 가설을 세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있어요? 바람이 날리는 공기가 눈에 있습니까? 없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낙엽이 날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햇볕이 눈에 보입니까? 햇볕이 비치니까 보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게 되는 것을 보면서 햇볕이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넘어진 거예요.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한동대 총장을 하고 은퇴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자의 눈에도 그 마음 안에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그리고 증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긴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수없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버린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납니까? 라고 말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빨리 봐야 되니까요. 6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떠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말 들으니까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다 해놓고는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 기도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든지 다 응답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완득이 아세요? 완득이? 도완득? 어떻게 알아요? 친구예요? 옛날 드라마에 완득이, 소설 중에 완득이가 있거든요. 완득이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완득이가 교회 다녔거든요. 완득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우리 학교 담탱이 담임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죽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우리 학교의 담임선생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였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몰라요. 어떤 일이냐면 완득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 강도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완득이가 싸움을 되게 잘하거든요.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이 강도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하니까는 바로 막 날려차게 해가지고 딱 눕혔더니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을 한 방에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얻고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담탱이가 내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왜 담임 선생님을 죽여야 됩니까? 완득이는 하나님 완득이 좀 죽게, 선생님도 죽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죽이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되 내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다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6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왜 떠나느냐? 안 믿어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기는 믿지만 내 뜻하고 예수님하고 같다 다르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믿어요. 애초부터 안 믿어요. 그 왜 왔느냐? 오니까 뭐 주는 게 있거든.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결국은 떠납니다. 세 번째 64절 조금 읽었었고요.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왕, 그게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뜻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왜 따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8절입니다. 예수는 왜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 끝까지 따르게 되는 이유는 6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 나갔다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그 다음 뭐예요? 믿고 알아요. 사람들은 알면 믿겠다 그래요?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경험하면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절대 못 믿어요. 요즘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의 말씀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인데 그냥 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으면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봤어요. 볼까요? 이게 제일 신맛 나는 게 귤인가요? 볼까요? 귤. 여러분 귤, 오렌지, 레몬 보면 어떤 입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저건 신대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봤기 때문에 알게 된단 말이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 신앙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알기를 원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첫 번째는 믿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꼭 붙잡아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는 절대로 악한 세력에 빼앗기지 않는다. 어둠의 세력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봉사가 좋대요, 빵이 좋대요, 기도가 좋대요, 나눔 정신이 좋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요 언젠간 흔들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혹시 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 중에 이모긴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모긴 선생님 이야기하면 꼭 말씀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책으로 또 글로 신앙의 고백으로 안 분입니다. 이모긴 선생님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셨죠. 이분이 오래도록 집필 하시고 여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병이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척추장애, 복막염, 폐결핵, 신장병, 치질, 뇌졸중까지 총 대수술만 11번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여행 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강의하고 뭐 좀 지내다가 이번에 또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누추함을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항상 집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친구들 와도 만나주지 않고, 교회 와서도 만나주지 않고, 제자들 몇 명 제자들이 와서 그냥 병간하면서 도와주고, 이게 다인 생활을 해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모긴 선생님의 친구 권사님이 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방문했대요. 이분 어디 사는지 알죠? 둔촌동에 살았거든요. 둔촌동 그 병원, 그 보훈병원 바로 뒤에 거기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제 대학생들,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을 때 자기는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송장처럼 누워 있는데, 갑자기 친구 권사가 왕십리 교회 권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옥이나 일어나 그러더래요. 옥이나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질병으로 다 누워있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눈에 보이면서 뭐 옥이나 일어나? 갑자기 화가 막 나더래요.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옥이나 일어나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런데 못 일어나지요,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잡고 옥이나 일어나 자꾸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게 되더래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옥이나 이제 걸어봐. 걸어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모긴 선생님이 야, 너 나한테 왜 그때 나 굉장히 기분 나빴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뭐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미 이모긴 선생님이 걸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걸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 가서 옥이나 일어나라고 외치라고.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석에 누워서 시를 써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런 시를 씁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새 손의 기도입니다. 1975년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힘들 때 썼던 시입니다. 이 손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완전 변화된 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손은 상처 입은 이들을 만져주는 손, 이 손은 절망하는 이의 창문을 열어주는 손, 이 손은 갇힌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손, 이 손은 굶주린 이에게 베푸는 손, 이 손은 길 잃은 자의 길잡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손, 이제 하나님 나에게 걸레 같은 내 손을 새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새 손, 아가의 손, 때가 끼면 곧 씻어버리는 깨끗한 손. 이 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그만 손바닥에 우주만큼 그리는 큰 꿈의 손, 완전히 변화된 손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모그 선생님이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고 나서 집회를 하고 강의하고 있을 때 이분이 찬송가의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라는 곡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이 곡인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어디냐, 모든 곳에다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다. 보세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땅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각부어 주시리.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4절 그 뒤에 부분,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그 다음에 이제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깨닫게 되는 하나님,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